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즘에 새벽에 그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칭의를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늘 같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작은 그 골방 같은 곳에서 이렇게 식모방이야, 식모방.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전하면서 야, 이거를 칭의라는 제목 가지고 몇 년을 말할 게 있겠다 할 정도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칭의를 한 주간 동안 받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또 새벽을 들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청년들은 못 그럴 겁니다. 이제 주일만 딱 나오고 보통 그래요. 보통 이제 주일 딱 나오고 일주일에 한 달에 교회 총 4번 나오죠. 주일 4번. 그게 신앙생활에 다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믿음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말씀을 좀 듣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말씀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면 좋겠다. 저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여러 명 데리고 찾아다니면서 괴롭힐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고 우선 강단 말씀으로 끝을 낸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포된 의라고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결코 질적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좀 어떤 중점을 두고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드러낸 것이 아니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은혜,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이 말씀 읽고 좀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5회배부터는 이제 수요일은 요한복음을 좀 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은 로마서를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좀 측면에서 로마서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율법은 지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능하구나. 우리가 주 앞에서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구나. 그 결론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율법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셨어야 돼요. BC 1446년에 출애굽했습니다. 율법은 그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킨 다음에 잘 지켰기 때문에 대가로 출애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을 가게 할 때 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구절 꼭 20절 후반절 그런 내용이죠. 후반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 죄를 억제하는 기능, 믿는 자로서 삶에 대한 표준들을 율법을 주신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되게 일상적인 말들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앞에 있는 계명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를 망령되이 끊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지만 뒤 내용의 60%는 전부 삶에 대한 거라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길 수가 없구나 이거 하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광야를 가는데 규칙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수련회를 한 100명이 갔는데 규칙이 없어.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자고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무슨 수련회입니까? 간단한 수련회도 규칙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게 수련회 가면은 밥을 먹으려면 암송을 해야 됐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 구절이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 된 이후에 수련회 가서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어. 도로 꽂혀서 해서 밥 한 끼 먹으려고 암송을 막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재미랬던 때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광야를 가는 그들에게 일정한 규칙이 필요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공동체 내에서 가족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일부 일처제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문화적으로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이런 규칙을 갑갑하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갑갑하다고 여기는 인간들은 평범한 삶을 못 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앞에 화면에도 떠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좀 필 수 있으면 필수면 좋겠고,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신앙 무거워도 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99가지 다 지켜도 한 가지 때문에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책은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랍비들은 모세오경의 내용을, 율법을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썼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한 구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이 화면에 없을 건데요. 로마서 3장 23절. 잘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왜? 구약에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으니까 벌 받았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메시아가 와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그 기록의 방향이 메시아 중심적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성도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없으면 독생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너무 성자 하나님만, 저는 그런 사람이지만 성자 하나님만 성경의 핵심인 것처럼 막 그것만 위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을 균형적으로 믿지 않거나 균형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만 또 막 강조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막 강조하는 그 모습 또한 성경을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 중에서 누가 가장 1번으로 세우냐고 말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계획되었어요. 그걸 수행하신 분이, 순종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주어진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협력사역으로 주어주신
결과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몇 분 봐야 됩니까? 3분 봐야 돼요. 생각을 대부분 안 하고 살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 보좌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면 최소한 2분은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3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얘기는 그분이 각각 인격이 있다는 얘기고 각각 개체란 얘기고 그들이 권세면에서 그의 능력면에서 일체란 얘기예요. 일체. 하나란 이야기지 삼위일체란 얘기는 하나란 얘기가 아니야. 부부일심, 동체.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2분이잖아요. 2분이지만 엄마나 아빠나 권위면에서 똑같잖아요. 혹 집안에서 엄마의 권위가 너무 세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빠의 권위가 너무 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세면 가정이 삐걱해요. 삐걱하면 우리 애들이 살아가면서 기울어진 채 살아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100%. 이게 위험한 거예요. 결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잘하셔야 돼요. 뭐 하다가 뭐 아니면 말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청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보고 부모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또 그런지 안 그런지 책도 좀 보고 대화도 보고 MBTI도 보고 좀 성격도 보고 그래가면서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구하면서 계속 좀 복음도 전하고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중요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는 좀 가정 중심으로 말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요. 자, 넘어가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받고요. 우리 3장 22절 말씀, 그 앞에 있는 구절이죠. 앞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화면에도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 잘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의를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좀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뭐랄까 주어적 속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가능해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말하면 내가 뭐를 믿은 것 같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믿었으니까 내 의인에 내가 안 믿었으면 의롭받치지 않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또 본문을 해석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었던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다.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얻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느리가 음식 솜씨를 수제비를 해봤는데 시아버지가 이 수제비가 대장금 같은 손씨, 대장금 같아. 야, 저기 전라남도 순창에 있는 어느 집 수제비집 그 아주머니 실력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그 맛이어서가 아니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담민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축구하는데 너무 잘 차. 근데 막 자살골 넣었어. 막 똥볼 넣었어. 근데 아빠가 야, 손흥민 같아? 걔가 손흥민이냐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주 앞에서 질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없고 삶의 자세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믿어서 다다른 게 아니고 의지를 발현해서 다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니까 그냥 감탄이 확 나오는 거지.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악산밖에 못 가봐갖고 다른 걸 예를 들 수가 없는데, 내 설악에 가서 설악산이 그 단풍이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것을 아름답다고 의지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내가 감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조금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구원하심을 내가 믿고 싶고, 믿음을 드리고 싶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고, 그 마음이 조금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부분을 시작으로 필두로 믿음은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풍경을 보고 감탄한 사람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풍경 자체에 있는 거라고요.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 자체에 위대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7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7절 말씀까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로마서 이야기, 그다음에 사도행전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6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무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하니까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 사는 내 몸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바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마디 했는데 지금 두세 마디를 하죠.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합니다. 세어보아라. 못 세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득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군요,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로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들을 드린 다음에 의롭다고 여긴 말도 있지만 이거는 훨씬 그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금식한 다음에 절박한 마음으로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 믿을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20장을 가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어느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어 보십시오. 지금 뭐 밥이나 먹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프라이팬을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동의하고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처럼 여긴 거예요. 손흥민처럼 여긴 거예요. 대장금처럼 여긴 거라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사람처럼 우리 아이의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가 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여겨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딱 나와지면 대속죄일 7월 1일 날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를 한 번 드려요. 제사는 매일 드려요. 상번제 오픈할 때 드리고 또 마감할 때 드려요. 그리고 그 안에 업무적으로 개개인이 온 제사 형태를 다 다시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전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대신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혜택은 백성들한테 있다고요.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딱 나오면 죄가 사해졌다고 말을 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의 중간에 나가서 중보자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았던 그 이유, 구원받은 그 이유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하신 그 일, 그 삶에 있는 그 내용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뭔가 복음을 덜 깨달은 사람처럼 여겼던 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려고 말해보면 알잖아요. 예수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라고 말하면 말 대부분 못합니다. 그걸 설명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날이 있었고 실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아는 것과 의미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주간에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밤을 꼭 샜어요. 우리 FGS 아이들하고 2명 앉혀놓고 아침에 큐티 시간,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애들이 왜 울어 갑자기 애들 지금 잠에 취해 있는데 목사님 또 왜 우는 거야?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김강일 수사님 마음처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오늘 15장 6절 말씀, 창세기, 그게 의로 여기시고, 여기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핫사브라는 단어입니다. 핫사브. 뜻이 뭐냐? 여기다, 간주하다, 그런 의미예요. 간주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잘했다고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맛있는 닭곰탕을 먹습니다. 맛있다. 간주하세요. 맛있다고. 아예 맛있다. 맛있다. 아니야. 맛있어. 이렇게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맛있을 거예요. 그죠? 맛있게 잘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아닌데, 부족한데, 더 좋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자전거를 타다가, 시궁창에 이렇게 막 처박혀서 이제. 엉덩이가 하늘로 뜨고요. 하이바 쓴 채 붕 떴다가 솔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하천가였어, 여기가. 붕 떴는데 목사님들 막 내려오시면서 괜찮으시냐고. 괜찮으실 거라고 막 그냥.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고 황당하고. 아니, 멀쩡히 가다가 기아가 잘못 들어가고 그냥 아직 미숙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혼자 얼마나 웃음이 나고 그런지. 근데 계속 목사님들이 잘 타시는 거라고. 계속 간주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되게 좋았는데 조심히 타세요, 자전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 자체가 질적으로 순간 많은 깨달음과 많은 것들이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어서 하나님 믿겠다고 크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얘 믿을게요 하면 이거. 그럼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좀 적은 자들을 좀 이렇게 포용해 주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갔다 왔는데 그냥 흡연 냄새가 가득해. 담배 냄새가.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갑니까? 네 건강 해로워서 문제지. 사실은. 우리가요, 사실은 신앙 있는 분들이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무기 삼아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자꾸 이렇게 구속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게 눈총을 주고 교회 못 나오도록 자꾸 힘을 빼지 마시고 그냥 뭐 못 본 척 하세요. 못 본 척 하시고 아니면 여러 대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몸에 문제 옵니다. 술, 담배가 되면.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의 그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술을 먹는 때가 있어요. 군대 가면은 뭐 술을 어떻게 안 먹습니까? 저야 머리에 벗지만 그건 꼴통이잖아요. 꼴통이고 군대 가서 어떻게 남자들이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어떻게 안 피냔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따야 따. 직장 속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냐. 직장에서도 살아봤지만 있어봤지만 전도사인 거 알면서도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 거절하는 게 어려워요. 술 먹는 사람끼리 모여서 인사도 나누고 지금 어떻게 누가 진급할 거 나누고 그러는데 다 열애야. 다 소예요. 그들 막 그런 거 할 때 나 나가서 말씀 공부하고 떠댕기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회사에서 봤을 때는 웃긴 사람이에요. 그 관장이 무슨 회식할 때 제일정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최 선생, 목요일 저녁엔 뭐 없지? 교회 안 가지? 있어요. 연대 갑니다. 예를 들면은. 연대는 왜? 뭐 중요한 분. 그래가지고 3주 뒤에 미루고. 그랬어요, 이제. 다 되는데 저 하나 때문에 얼마나 꼴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꼴통짓을 하든 꼴통짓을 못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의로운 존재로 변한 게 아니라고요. 의롭다고 봐주신 거라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이란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기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복음은 안 기쁘고 복음이 안 기쁘면 신앙생활이 안 기쁜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를 나오신 것이 맞으면 저는 교회 나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도하셨다는 100%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여기십시오.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말 것이고, 부담스러워 하시면 또 한 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무표정하게 나 건들지 마. 그냥 건들면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오셨으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교제가 없다. 네? 교회 생활 속에,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교제가 없다. 신앙생활 안 큽니다. 안 커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도 남전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번개로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모일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유승호 권사님 그 사업자에 가가지고 정말 추웠거든요. 육개장을 탁 먹는데요. 그냥 몸이 그냥 피곤한 게 그냥 따르르 가시는 게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죠. 그런 작은 만남 같지만 급작스러워서 몸 컨디션 안 좋거나 뭐 선행에는 못 나왔지만 그런 만남이랄지 교회 짧은 만남일지라도 입에 후딱 들여 가버리지 마시고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좀 이렇게 어울리세요. 왜냐면 신앙생활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예배만 할래. 그렇지 않아요. 기도만 할래. 그런 인간들 되게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이제 제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성도의 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왜? 우리가 부족한데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셨다고요. 우리 또 그렇게 여기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로마서 말씀 봅니다. 5장 14절,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조금 많긴 하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거기에 적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다는 이런 말들 때문에 원죄의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아담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아담 만나본 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아담의 죄를 내 죄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지 않으면 그런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왕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통치하고 있다. 우리를 붙잡고 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아담 얘기를 읽어본 다음에 이 아담은 또 다른 누구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줬지만, 사망을 줬지만, 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의를 주고 생명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들어왔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고 한 사람 때문에 16절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다. 원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통치했는데 또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 통치를 받게 되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의로운 행위, 다 같은 표현이에요. 원래 그 문장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좀 다른 표현을 계속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아침에 글을 쓰면서 아침 매일 글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짧은 글이지만 잠깐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글을 쓰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양한 말을 쓰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중점 핵심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고 죄가 들어왔고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의가 주어졌고 그분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을 표현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현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되었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조나단 아시죠? 조나단. 이게 검은 사람이죠. 흑인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요? 외국 사람이요? 네? 시민권 있나요? 국적이? 국적 어디예요? 모르겠네. 네? 한국 사람이에요. 이 외관은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처럼 피부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게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야. 절차를 통해서. 칭의, 의롭다는 얘기는 주관적인 그냥 이렇게 할게 이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홍길동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특별하게 사면했다는 이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그가 사면된 그것을 간수가 따라내면서 너 죄했지, 너 죄했지, 너 죄했지 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아무리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사면되면 사면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넌 감옥에 다시 간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것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의롭게 만든 게 아니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봐주시는 거라고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인정받는 거예요. 넌 무죄. 제가 보기에 아직 죄가 많은 것 같은데 난 너를 무죄라고 본다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네가 이거 여기라고. 핫사부, 네가 이거 여기라고 이거. 그렇게 여기라는 말을 창세기와 로마서 요 두 곳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사도행전 13장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책이 사해진 거예요? 죄가 사해진 거예요? 네? 뭡니까? 죄가 사해졌다. 죄책이다. 네? 신학적으로 죄책이 사해진 겁니다. 우리는 죄가 아직까지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면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에게 오염된 성품이 있고 죄성이 아직 있는 이유는 그러면 죄가 사해졌다면 죄가 이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은 그 원죄로 인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이 사해진 거예요. 죄책이. 우리에게 오염된 성품이 아직 있습니다. 있고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음을 주관적으로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네가 느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만큼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의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리고 구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도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선포된 의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의라면 이 의는 항상 오염될 수, 변경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의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고 선언되고 증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보장적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최종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우리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우리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부탁드리고, 한 주간 동안 선포된 의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